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런 일반적인 신앙과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조금 지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우리는 좀 더 깊이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야. 지금 이게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할 적에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걸로 너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이러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우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을 정죄했어요. 그 정죄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노아의 식구는 가슴에 꽉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은 나는 없어집니다. 이해가 가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활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시고 또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볼 적에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넌 가련해. 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넌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눈이 멀었어. 네 모습을 봐라. 넌 벌거벗고 있잖아. 근데 어찌해서 너는 네 모습을 볼 줄 모르냐? 너 성령 소멸됐잖아. 첫사랑 잃었잖아. 은혜 다 쏟았잖아. 근데 어찌해서 네 심령 상태를 너 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결론이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 보세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알려주셨죠. 너도 한번 해봐. 이게 최고의 복이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진지한 중심에서 나와 그를 위한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찬스가 마르다에게 왔지요. 마르다의 동생 복 받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이 네 동생 좋은 거 택했다 그러니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말씀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참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아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려움은 더 어려워지지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에는 제일 첫째는 목사 중심이었어요. 목사 중심. 그 다음에 성도 중심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아닌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일을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분노하셨던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를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상으로 부셨어요. 다 쫓아버리셨어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장사합니다. 빵 팔죠, 책 팔죠, 커피 팔죠. 어떤 교회는 밥까지 팔죠, 옷 팔죠. 주님은 원치 않은 일이에요. 성령님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도 예수님 중심이 돼서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나도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실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 아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성도 입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볼 적엔 쭉정이에요. 저 쭉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볼 적엔 쭉정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쭉정인데 본인이 생각할 적엔 알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5가지가 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죽는 길을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러한 교만, 거만,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항상 부족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을 갈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게 가난하다는 건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런데 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의 성도들은 이렇게, 난 교만이라기보다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이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차지도 않고 더욱 좀 미치겠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보세요.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영혼이 믿음이 아주 바닥이 났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가련해. 너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 가난해. 다 소멸됐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아이고 주여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눈이 멀었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았어. 분명히 그의 심령 속에는 교만이, 그의 심령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는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보셨을 때에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거지. 오바댜 3절에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쩌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결론은 뭐냐? 패망이다. 불행해지죠.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 교만병이에요. 이 교만병이 들은 사람은
권면도 훈계도 책망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의 심령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만병이 들으면 본인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보고, 내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나의 연약한 점을 보고, 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겠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질 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사는 거예요. 깨닫는 게 생명이에요. 깨닫는 것을 나를 바로 만드는 것이고, 깨닫는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깨닫는 것이 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전초전이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무지한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마음이 무지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마음이 둔한 자.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 생활에 변화가 오죠.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요. 교회 나오다 설교는 듣는데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5가지 병에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들은 너무너무 미련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몰라요. 성령 소멸됐어요.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나를 울게 하고 깨닫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내 마음이 팍 뜨겁고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내 마음이 팍 울렁울렁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사인데 이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가버리셨으니 내 마음은 광야가 되어버렸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마음에 깨달으면 어때요? 불쌍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한다.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지 못한다. 꽉 뭐가 막았어요.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30장 32절 자기 마음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했다.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안타까운 일을 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바른 줄로 여기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졌다. 응? 성령이 소멸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들인데, 자, 믿음이 떨어졌으니 교회 나오기 싫죠. 믿음이 떨어졌으니 이제 예배하고 점점 멀죠. 믿음이 떨어졌으니 주님하고 점점 먼 거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 게 딱 들어와.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듯이 옛날에는 세상 걸 봐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손을 대고 믿음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나서 이 세상 걸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나한테 와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깨닫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럴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 내가 끌려가면은 주님하고 점점 멀어져. 이거 어떡하지?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점점 멀어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 11, 12장 15절 은혜 다 쏟았어.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 또 바닥이 났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강이 없어. 찬송가 보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이에요? 나 주님께 왔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일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기뻐, 내 마음의 감사, 내 마음의 찬양이.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왜 우울합니까? 은혜 다 쏟았잖아요. 짜증이 나네요. 마음이 불안하네요. 마음이 초조하네요. 전혀 마음에 기쁨이고 즐거움이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이런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결론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네 행위를 조사해 봐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 네 믿음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 상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지 않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바위덩어리가 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게 뭐냐? 심령이, 네 심령이 그게 뭐냐? 너무 이끼가 많이 꼈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 울고 계시지 않나? 한 번쯤은 각자가 본인들의 믿음,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울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적에 안타까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멘이에요? 어여쁘도다. 여인 중에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고파 하노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